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24장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24장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24장 1절에서 23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며 지면을 뒤집어 부시고 그 주민을 흩으시리니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온전히 황무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셨느니라. 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에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새 포도즙이 슬퍼하고 포도나무가 쇠잔하며 마음이 즐겁던 자가 다 탄식하며 노래하면서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고 독주는 그 마시는 자에게 쓰게 될 것이라. 포도주가 없으므로 거리에서 부르짖으며 모든 즐거움이 사라졌으며 땅의 기쁨이 소멸되었도다. 세계 민족 중에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곧 감람나무를 흔듦 같고 포도를 거둔 후에 그 남은 것을 주움 같을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바다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땅의 주민아,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내게 이르렀나니 땅이 깨지고 깨지며 땅이 갈라지고 갈라지며 땅이 흔들리고 흔들리며 그날에 여호와께서 높은 데에서 높은 군대를 벌하시며 땅에서 땅의 왕들을 벌하시리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목요일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살펴볼 말씀은 이사야 24장의 말씀입니다.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은 종말의 대환란과 최후 대심판 직전에 있을 온 땅의 황폐화에 대한 예언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3절은 종말의 때에 여호와께서 온 땅에 대격변을 일으키시고 황무케 하시며 지위의 고와 신분의 귀천을 막론하고 땅의 모든 거민을 흩으실 것임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2절을 보면 여러 부류의 다른 위치에 선 사람들을 열거하며 이들 모두가 같은 운명에 처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종말론적 심판에서 예외가 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음을 나타낸 것입니다. 여기서 백성과 제사장, 종과 상전, 여종과 여주인이 신분에 따라 사람을 구분한 것이라면 사는 자와 파는 자, 빌려주는 자와 빌리는 자, 이자를 받는 자와 이자를 내는 자는 관계성에 따라 사람을 구분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떻게 구분했느냐가 아니라 그들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즉 그 사람의 신분이나 처한 상황 등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공평하게 예외 없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어 4절과 5절은 하나님께서 온 땅을 황무케 하시는 심판을 시행하시는 원인이 그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위반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파기한 데 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다음 6절에서 12절은 인간들의 율법의 위반과 언약 파기가 초래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한 온 땅의 황폐화의 참상에 대하여 예언하고 있습니다. 6절을 보면 그러므로 저주가 땅을 삼켰고 그 중에 사는 자들이 정죄함을 당하였고 땅의 주민이 불타서 남은 자가 적도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목할 말은 땅의 주민이 불타서 남은 자가 적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최후 심판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남은 자가 있을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최후 심판은 모든 사람들에게 임할 것이지만 모든 사람이 망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대한 대홍수 심판에서 노아의 가족들이 구원받은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롯과 두 딸이 구원을 받은 것처럼 하나님의 최후 심판 중에서도 구원받을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남은 자입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 남은 자라는 말이 강력하게 시사해 주듯이 하나님의 최후 심판에서 구원받을 자들은 소수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13절에서도 하나님께서 종말의 때 온 땅을 황무케 하신 심판의 결과로 지극히 적은 수의 사람들만이 남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본문을 통해서 죄로 오염된 이 세상과 이 세상의 역사는 영원하지 않고 반드시 끝이 있다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또한 현 세상에는 하나님의 종말론적 심판의 유보로 인하여 성과 악이 공존하고 그로 인하여 부조리한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정하신 종말의 때가 이르면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공의가 실현될 것임을 확신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미루어진다고 해서 느슨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종말론적 심판의 때를 바라보면서 그 날을 준비하고 대비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14절에서 23절까지 말씀에서는 종말의 대환란과 대심판 후 여호와의 영광의 종말론적 실현에 대한 예언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14절에서 16절 상반절까지 말씀에서는 종말에 있을 하나님의 종말론적 심판으로 인하여 온 땅에 임할 대환란의 와중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남은 자들이 여호와를 찬양하게 될 것이라는 예언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절에 언급된 무리는 하나님의 최후 심판날 구원받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14절 말미에 제시된 바다는 유다를 기준으로 해서 서쪽 곧 서양을 가리키며 15절 초두의 동방은 동양을 말합니다. 그리하여 바다와 동방은 합하여 온 세계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본문은 하나님의 최후 심판날에 구원받을 자들이 온 세계에서 나오게 될 것임을 시사해 줍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이 세상 마지막 때 온 세계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이어 16절 하반절에서 20절까지 말씀에서는 앞의 말씀과는 그 분위기를 전혀 달리하여 선지자가 범죄한 악인들의 심경을 대신 표현하는 형식으로 천지가 갈라지는 종말의 대환란으로 인하여 악인들이 극한 두려움 가운데서 망하게 될 것임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16절 하반절을 보면 그러나 나는 이르기를 나는 쇠잔하였고 나는 쇠잔하였으니 내게 화가 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는 본서의 저자인 이사야 선지자를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다시 말해 이사야 선지자는 이 표현을 통해서 자신이 쇠잔하게 되었음을 반복적으로 소술하며 자신에게 화가 있다고 되뇌인 것입니다. 이는 이사야 자신의 몸이 아닌 마음과 심령이 그처럼 큰 고통 속에 있음을 묘사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이사야가
마치 환난을 당한 자가 외마디 함성을 지르듯 고통의 소리를 발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신의 어려움, 자신의 공고함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장차 다가올 심판날 수많은 사람들이 범죄로 인하여 교만과 불신앙으로 인하여 심판의 칼을 피할 수 없는 무서운 상황에 처해 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심판받을 사람들의 마음을 대변해서 이사야가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본문과 같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는 장차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할 세상 사람들에 대해 연민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과 자신을 동일시하였던 것입니다. 다음 21절과 22절은 하나님께서 종말의 대심판날에 하늘의 악한 영들과 땅의 악한 권세자들을 심판하여 옥에 가두었다가 심판하실 것이라는 예언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23절은 하나님의 최후 대심판 후에 그 백성 가운데 영광의 왕으로 강림하실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23절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 영광이 온전히 실현될 때의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먼저 달과 해가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는 장차 하나님께서 사탄의 세력을 멸하시고 새롭게 조성하실 새 하늘과 새 땅, 곧 새 예루살렘에서는 그것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의 빛으로 인하여 해와 달이 무색하게 된다는 의미로 장차 도래할 하나님 나라의 찬란한 영광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다시 말해 밤의 어둠을 밝히는 달보다, 빛과 열로 온 세상을 밝히고 따뜻하게 만드는 태양보다 더욱 찬란한 빛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주님의 날이 이 세상에 대한 심판,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되겠지만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구원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이 세상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임을 깨닫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 모습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 감당해야 될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악인에 대한 심판과 의인에 대한 구원을 다시 확인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최후의 심판이 있음을 기억하고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운 다섯 처녀들처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 가운데 통치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 창립 100주년을 준비하며 나아가는 창현재단을 기억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며 준비하게 될 때 모든 행사와 모든 예배가 오직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한없는 기쁨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다음 선교 100년을 준비하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가정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날마다 기도하며 예배하며 나아가게 될 때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아버지 하나님 약해지지 않도록 늘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믿음의 주역들로서 오직 믿음의 반석 위에 자신을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는 하나님 주신 꿈과 비전을 준비해 가게 될 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통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며 모든 것을 하나하나 성취해 갈 수 있는 귀한 자녀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에게 복된 하루를 허락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사순절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며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며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